겨울철에 단풍을 다들 이렇게 구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10월 말쯤에 경기도 모처에 있는 상태 수목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동산에 있는데 온 동산이 색의 향연이 펼쳐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요. 이걸 잘 보다 보니까는 이 가을 풍광에 삼원색이 있다면 뭐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 세 개가 이 가을 단풍의 삼원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순간 23편이 단풍으로 물들고 채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볼 때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노란 것에 해당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고 경쾌한 이런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초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가가 있고 그래서 연초롱의 초장에 흐르는 개울물 그리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양들은 배불리 먹고 초장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 원기 왕성한 양들이 의의 길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이러한 그림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떼들을 인도하신 목자의 모습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대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강은 이건 이제 보통 삶의 환희와 에너지 그리고 기쁨을 나타낸다고 볼 때 시편 23편 여기에 적합한 귀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5절인데요. 여기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 주신다. 이것은 성대한 잔치상 혹은 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각종 요리들이 앞으로 놓여집니다. 주인은 환대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유쾌한 대화가 있고 차는 넘쳐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오는 이제 서구식으로 하면은 이제 소위 파틀락 파티가 아니고 이것은 연회의 주인이 모두 다 차려주시고 초청하는 귀분으로 참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압도되는 그래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환희와 놀람의 순간들 그리고 이것은 하늘잔치의 주인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환희의 순간들 이것을 이제 대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초록이 있습니다. 연초록도 있지만 검은 초록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흑갈색도 거기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짙은 녹색은 조금 어두운 느낌을 준다고 그래요. 시편 23편에서 그런 것을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3절에 일단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 소생케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뭔가 이제 어두운 혹은 지친 혹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소생케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한다고 이제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목자의 양을 따를지라도 따르다 보면은 우리 육신은 피곤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유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났는데 그림자가 짙게 이렇게 이제 컴컴해져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불안하기도 한 해가 끼칠지 모를 이런 상황을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도사리고 있는 어떤 위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뒤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절에 가면은 이것이 더 고조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원수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만 봐도 내 원수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 환희의 잔치를 언제라도 덮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상황같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상처와 소외와 좌절과 고통의 시절 같은 이런 상황이 원수가 바로 그런 것을 대표하지 않는가. 특별히 이런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목자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점, 이런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목자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무엇을 하시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2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문제없을 때 양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원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전히 인도하셔서 어떻게 소생케 하나 다른 방법이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옛날과 똑같은 꼴을 먹이고 옛날과 똑같은 물을 먹이고 옛날과 똑같은 길을 인도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고 따르는 동안에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러면 또 이번에는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어두컴컴한 도무지 뭐가 있을지 해가 끼칠지 알 수 없을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 4절에 보면은 거기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원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을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목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죠. 어디 가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도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 막대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불안한 가운데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꺼내주고 나를 가리키기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것은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 막대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요. 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라고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 대로 원수가 목전에 있고 그 가까이에 호시탐탐 노릴 때 목자는 어떻게 보호하시나,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시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원수의 주인이 이제 이 귀빈은 가까이 귀빈석에 모시고 이 원수는 저쪽에 이렇게 한켠에 두고서 바라는 볼 수 있지만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보호와 안전 가운데 잔치는 여전히 흥겹게 그리고 기쁨으로 벌어지고 있게 되는 이러한 보호하심과 또 은혜로 원수에 시달리는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예 피곤치 않게 해버리면 좋을 텐데 소송할 필요조차도 없을 텐데 이렇게 왜 하시지 않나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 양들을 피곤하지도 않을 슈퍼맨으로 만들질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칠 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육신과 또 영혼이 있지만은 그러나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기쁜 관계 속에서 그 양떼들을 회복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 말이 그렇지 이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갈아엎으시고 골짜기를 다 메워서 재개발하고 고속도로 8차선 만들고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그렇게 할 때도 물론 있으시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런 것은 왜 그런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갈아엎으셔서 재개발한 방식보다는 두려워 않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통각해 하신다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원수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하시나? 이 원수를 제거하면 그냥 좋겠는데, 아예 원수가 처음부터 없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불교에서 원군은 원래 없다, 사랑할 원수도 없다 하는 것처럼 아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 못 대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호심탄탄 누리지만은 공격해서 못 살게 하고 파티를 망쳐버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잔치의 흥겨움과 그 복락을 지켜보게 만들고 증인이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을 지키시고 또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그 성도들을 초청한 잔치자리를 계속해 나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놀라운 성경적 원리,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1절에 보면은 이제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초장들입니다. 영어만 봐도 초장들에 누이시죠. 한 초장에서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초장에서 먹을 만큼 먹으면 다른 초장으로 이동하고, 거기서도 또 적당하게 먹으면 다른 초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은 뭐냐 그러면은 다음 골짜기로 이동하는 통로가 돼버리는, 바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초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다음 초장에 적응하기 위한 적용 훈련,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건 정말 최악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양들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뭐 그림은 잘 모르지만은 초록색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록색 때문에, 혹은 또 때때로 어두운 색 때문에 노랑은 더욱더 밝아지고 빨강은 더욱더 화려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바탕을 이루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과 나날의 변함없는 삶과 때때로는 고난과 어떨 때는 어려운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손길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이 일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랑빛, 빨간 것, 녹색, 이런 것이, 이것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23장에서는 그 빛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초소초소에 하나님의 불빛이 이 동산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노랑은 더욱 빛나고 빨강은 더욱 불타고
초록은 그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은 이건 사실 이제 명사 문장이라고 그런 것이어서 시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아니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시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불변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가 양임을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목자이시다. 4절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알맞는 방법, 아까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좌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인데 6절에 그 은혜의 통치의 방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졸졸졸졸 따라온다라는 그런 수동적이고 의례적인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나를 추격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나를 붙잡아서 목적한 은혜와 사랑을 쏟아붓고야만은 쏟아붓기 전에는 결코 쫓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어쩌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평생에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영어 성경에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내 삶의 모든 날들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날에 한날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날 한날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고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령 반드시 다윗의 확신이 표출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가 초장에 있을 때만 시냇가에 있을 때만 의의 길을 갈 때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잔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곤하고 곤비할 때에도 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때문에 그 참 위협을 당하고 참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함께 하셔서 그 상황들이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생에 나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이 예배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살리로다 해서 예배의 처소일 뿐만 자기의 거처가 되는 그래서 자기의 현주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번 다윗의 현주소를 적어봤어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 우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는 어디냐? 초원도. 시는 어디냐? 소생시. 길은 어디냐? 의의 길. 동은 어디냐? 잔치동 혹은 연회동. 그러면 이제 집은 당연히 여호와의 집. 이것이 다윗이 내가 거하리로다 하는 처소가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성경에 늙은 양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양이죠. 여기서 늙은 양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은 초장이 푸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상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의 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정체성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정체성의 근거를 외적 조건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하는 일들이 바뀌고 하면서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적 조건에 둔다면 양으로 보면 풀이 시들면 아예 정체성에 좀 주춤거릴 수 있고 물이 풍성했는데 물이 좀 마르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질 않는다. 정체성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조건에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정체성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좀 이렇게 연약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둘 때 오늘 5절과 6절에 보는 대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의 시가 오늘날 내면의 공허함과 상대적인 결핍 때문에 만성적인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사회 가운데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는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의 시편 버전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시편 23편이야말로 로마서의 시편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참 매일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구약 시대에 바울이 불렀던 복음송가와도 같은 이것이 23편이라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 23편을 통해서 부르게 되는 찬양과 복음의 원리들을 매일 노래하고 또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자리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다. 참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 가운데 자신을 정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목자가 되시는지 참으로 짧지만은 그러나 그 깊고 풍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쫓아오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의 나날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